오늘은 성경 파노라마 21번째 시간으로 우리 호세아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는요, 소선지서가 12권이 있습니다. 이 12권 소선지서 중에는 그래도 비교적 이 분량도 꽤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깊이도 아주 신학적인 깊이도 깊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주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뭐냐? 하나님은 배신당하고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버림받고도 다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다. 바로 그런 이제 메시지입니다. 참 아픈 메시지인 거예요. 아픈 메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어떤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요,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바로 그 사랑이 있잖아요. 버림받고도 다시 찾으시는, 배신당하고도 또 끝끝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의 입술, 그리고 호세아의 그 삶 가운데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선지자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아모스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호세아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지난주 우리 살펴봤듯이 이 남유다 드고아에서 올라온 그런 이제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외지인 선지자였던 거예요. 반면에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자신이 나오고 자란 바로 그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한 이 시대는요, 겉으로는 상당한 어떤 번영이 있었던 그런 이제 북이스라엘의 절정기, 전성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여러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왕이 치세했던 그런 시절인데요. 나라는 상당히 부강했고, 그리고 성전은 북적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놓여 있는 그 성전에, 사마리아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성전이 북적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의 신앙생활 별 문제 없어 보였던 그 화려한 그런 종교 활동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번영 뒤에 그게 경제적으로든 아니면은 종교적으로든 그 번영 뒤에 감추어진 그 영적인 부패, 영적인 실상, 영적인 침체, 그게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적나라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호세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으로 볼 때 아주 특이한 점,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의 삶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입술을, 선지자니까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특별히 호세아는요, 입술뿐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받는 그런 선지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여러분 다 아시듯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멜은 원래부터도 음란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뻔해 보이는, 한 남편만 사랑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뻔해 보이는 그런 이제 음란한 여인 그 고멜과 결혼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선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시킨 바로 그런 사람이 이제 호세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멜 아니나 다를까 결혼 후에도요, 계속 딴 눈을 팔고 계속 바람을 피웁니다. 자식까지 낳거든요. 자식까지 두고선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딴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 집 나간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아 도망간 그 고멜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그 어쨌든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 아내의 정부 있잖아요. 자기 아내 고멜이 눈 맞은 그 정부 있잖아요. 그 정부에게 속전을 치르고서 자기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는 그런 정말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속전을 치렀을까? 아마도 뭐 그런 것이 이 고멜이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선 바람 피우게 됐잖아요. 그런데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노예 주인에게 속전을 치른 거 아니겠어요? 속전을 치렀다라는 것은 뭐 그 외에는 달리 크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자기 발로 가족들 남편 다 버리고 내팽개치고 나간 바람 피운 그 고멜을 세상에 속전을 치르고선 다시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람의 감정,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을요, 마치 배우자에 대한 어떤 부정과 배신, 그것에 이제 묘사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호세아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쫓는 이 불순종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배역, 이것은 뭐냐? 남편을 버리고 음행을 일삼고 바람을 피우는 그런 아내와 똑같다. 그런 이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너희들이 한번 헤아려 봐라. 헤아려지겠니?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찢기고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프다, 그런 것이죠. 이 호세아서의 구조를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은요, 1장에서 3장은요 호세아와 고멜 간에 있는 그런 결혼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셔서 결혼을 하는데 또 고멜이 또 도망친단 말이죠. 바람 피워서 다시 데리고 오고 뭐 이런 과정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정말 뭐라고 할까요? 처절한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장에서 14장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그처럼 너희들의 죄가 바로 이 고멜의 죄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며 그렇게 회복을 약속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 4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호세아서의 중심 내용은 말씀드렸듯이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에 소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에 그 책망과 심판의 이 메시지를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너희들이 내 아내와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그렇게 또 메시지를 전하는 호세아 입장에서는 참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게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호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 하나님을 배반한 너희들 있지, 너희들은 남편을 버리고 부정하게 바람을 피운 내 아내와 똑같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너희들 한번 헤아려 봐라. 그렇게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내, 부정한 내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속전을 치르고 다시 그를 아내로 받았듯이 하나님도 그렇다. 그러니 이제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간곡히 청합니다. 그게 이제 호세아서의 중심 내용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럼 이제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잠시 정신을 차리는데 그것도 뭐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일어나서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그저 그냥 겉으로 종교 활동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을 합니다. 마치 호세아 이 아내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죠. 끝내 하나님을 배반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누구에게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기회가 있을 때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기회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있잖아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주실 때가 언제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기회가 주어지는 때인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이키고 책망하는 그런 자책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그 무서운 심판이 누구에게든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기회를 다 보내버린 사람, 기회를 영영 다 놓쳐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누가 누리게 될까요? 선하게 산 사람, 의롭게 산 사람, 그보다도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만 산 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우리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드리실 때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자책의 마음을 가지고 돌이킬 때,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이죠. 그걸 무시하고 계속 굳은 마음, 아니란 마음으로 있으면은요, 누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엄한 심판이 임하고 말았어요. 기회를 놓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들고 돌아서는 그런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참 어떤 이 선지서보다도요, 이 호세아서만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하는 그런 이제 선지서도 없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이런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차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고 늘 범죄하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세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딱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게 교차합니다. 이게 반복해서 전개되는 것이 결국은 호세아서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런 심판의 마음, 그러나 다시 또 마음이 돌이키셔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서로 교차하면서 나옵니다. 그게 호세아서의 전개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래서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강한 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징계를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그리고 곧 심판하실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당신의 자비로운 계획을 결국 선포하는,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가 그 작정하신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굴복되는 이런 패턴이 호세아서에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려고 할 땐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상당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선지서가 호세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가 돌이키시고 갑자기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그런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시고 새 언약을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교차가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한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나님 그냥 작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죄에 비록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깊은 죄의 절망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소망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소망은 여전히 그 가운데도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자빠질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죄에 빠진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시험에 빠져가지고선 그 믿음이 거꾸러져 버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거리가 이제 멀어져 가지고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 막 전력질주 20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 돌아볼 때도 내가 원망스럽고 내가 절망스러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을 수가 있을까를 아는 그런 깊은 죄책을 느낄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의 빛은 남아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여러분 이 사실 역시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열려 있어요. 완벽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두드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실들을 참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특히 호세아 11장을 보면은요, 호세아서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택한 6장과 그리고 11장, 이게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제 그런 챕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절절히 배어 있는 그런 대목이 호세아 11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세아 1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마치, 보통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이미지로 보통 우리에게 소개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호세아 11장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어머니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그런 말을 가르치고 내 품에 안아 키웠다. 내가 너희를 사랑의 띠로 묶어 업고 다니고 배가 고파 울면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렇게 이제 엄마의 이미지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걸음마를 가르쳤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안아서 키우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등에 업고 키웠어. 너희들이 배가 고파 울면은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님의 육아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육아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엄마들은 잘 알죠. 그렇죠. 그런데 그처럼 사랑으로 이끈 자기 백성이 계속 엇나가고 하나님 배반해버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외면하고 계속 불순종의 나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그 심중에, 하나님의 그 심중에 일대쟁론이 벌어집니다. 이 못된 백성들을 어찌할까? 호세아 11장의 내용이에요. 이 못된 백성들을 내가 어찌해야 돼?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당장에 내가 심판하리.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쪽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의 마음이 또 그럽니다. 아니지, 그럴 수 없어.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 일대쟁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놈들 도저히 안 되겠어. 도저히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이 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 근데 당장에 심판해야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잖아. 이들이 내 백성이 아니냐? 내가 택한 백성이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혼자 싸우십니다. 그러다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이 사랑의 감정이 하나님의 심장을 사로잡고 이렇게 폭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으로 폭발합니다. 그리고 와락 막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게 이제 11장 8절인데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구나. 이스라엘을 향한, 내 백성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불붙듯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 그러면 심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돌이켰어. 그래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내 긍휼이 불붙듯하다. 이 대목을 공동번역 성경 있잖아요. 그 번역본은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내 간장이 녹는구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 간장이 녹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서 이 한 주간 호세아 11장을 한번 여러 차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불순종과 배역을 보면은 이건 당연히 심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분의 성품이. 그러니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인해서 이건 심판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결심하셨다가도 사랑 때문에 간장이 녹아서 내 마음이 다시 돌이켜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심판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교차하면서 그 가운데 혼자 막 끙끙 앓으시고, 혼자 애간장을 태우시고, 혼자 고민하시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가 전하는 거죠. 호세아는 아마 저보다도 10배, 100배 이상 아주 적나라하게 전했을 거예요. 왜? 그의 삶으로다가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애간장이 녹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호세아의 삶으로 그거를 또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선은요, 이런 질문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때로 그런 때 있죠, 여러분. 그런 때 언제 그러십니까? 언제 그러십니까? 뭐 조금 어려움 당하면은, 뭐 조금 뭐 인생에 좀 생채기가 나고, 뭐 상처 나고, 뭐 그러면은 뭐 하고자 하는 것 좀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왜 안 되나 뭐 이런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가서 하나님 내 기도 왜 응답해 주시지 않죠? 뭐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또 혹 몰라 어디로 튑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 그런 의문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나? 그런 우리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래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마음의 애간장을 태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가 아쉽다고? 그렇잖아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뭐 아쉬운 게 있다고 이처럼 아파하실까요? 하나님께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이처럼 가슴앓이를 하십니까? 그냥 깨끗이 심판해 버리시면 되지. 보란듯이 그냥 심판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거 이미 다 너희들 알고 있는 바 아니냐?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데 뭐 인간 같은 거 뭐 하나 또 더 지으시면 되잖아요. 뭐 그런 못 하실 분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영원한 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슴앓이를 하고 애간장을 태우시고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시고 그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다시 말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처럼 애달아 하시고 그처럼 아파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래 소중한 존재라서가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원래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로운 당신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의 은혜로운 선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은혜 찬양도 불렀지만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듯 그보다 더더욱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당연한 게 아닌데 십자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신앙 말이죠. 구원의 선물을 너무나 당연히 응당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자녀로, 소중한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이고, 그 선택에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죠. 십자가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내 마음에 주어지지 혹 않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하나님 주신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를, 그 은혜인데 그야말로 그걸 왜 당연하게 여깁니까? 주님, 내 이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 이 내 당연하게 여기는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내가 절절히 깨닫게 해 주시고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 갖도록, 이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그처럼 있잖아요. 심판과 사랑 사이에서 막 갈등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가슴앓이, 그걸 이제 아주 절절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한편요, 어떤 것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낙담과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 중심에서 교차하는 그런 장면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호세아서의 어떤 줄거리인 거예요. 호세아서의 이제 큰 줄거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서로 교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낙담의 마음과 소망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스마리아 하시고 하나님이 에다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낙담과 소망이 교차하는 장면이 호세아서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뭐 되게 멋진 신앙 고백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읽으신, 그렇잖아요. 여호와께 뭐 돌아가자 뭐 하면서 찬송 가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그 맥락을 보면은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좀 보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꾸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 이럽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뭐 되게 멋진 신앙 고백처럼 이들이 정말 정신 차렸구나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꾸는 되게 차가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에브라임이거든. 어쨌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이놈들아, 대체 내가 너희들을 어찌하면 좋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어찌할까?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 이들이 이렇게 입에 발린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의 삶과 행위를 보실 때 어떤가? 너희의 그 고백과 너희의 그 사랑이 아침 안개 같고, 그리고 곧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지만 그 진정성이 너무 의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실망하지 않을까? 저들이 저렇게 해서 내가 다시 용서해 줬는데, 매번 반복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들은 다시 또 배반하고 또 나를 버리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염려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찌할까? 너희 사랑이,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이 아침 안개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여러 차례 낙담과 소망의 마음이 교차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소망의 마음을 이젠 됐다. 그런데 또 이제 얼마 안 돼서 또 돌이켜 도망가 버리네. 배반해버리고 불순종하네. 하나님이 낙담하시는 거예요. 이런 낙담과 소망의 마음이 거듭 교차되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반문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냐. 그래서 어느 구약신학자는요, 이 대목을 제목을 붙일 때 하나님의 낙담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이 낙담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적어도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그런 하나님이 낙담하시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또 때로는 징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켜가지고선 내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곁눈질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3일이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그래 이들이 돌아왔구나. 소망의 마음을 가지셨는데 작심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낙담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돌아온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래놓고 한 일이 무엇이냐? 고작 그냥 종교적인 형식 있잖아요. 제사 지내고 절기로 모이고 그냥 그런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한다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인애 사랑을 원한다고. 너희들의 진실한 사랑을 원한다. 그래서 입에 발린 말 아니면 종교적인 형식에 갇힌 그런 종교 행위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와서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여러분들은 물론 기도하는 척하는 거 아니지만은 혹여나 그런 종교 행위들, 그 안에 그 속에 사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낙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실된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건데요. 이 호세아서에 보면 헤세드라는 이게 인애, 사랑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아주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 안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지는 아주 진실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런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청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 진실한 사랑에 우리 역시도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미끄러지고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우리 믿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런 신실한 믿음, 하나님의 헤세드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신앙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소망을 보시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